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특징,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날 소망을 키웠던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그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는 믿음이 천국의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가져라? 믿음부터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고, 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증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에 대한 증인이 되었음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이 히브리서는 뭐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문맥이나 어떤 글의 흐름이나 단어 사용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제시하면서 성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씩 소개를 하는데, 먼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평가가 되었는데, 이는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과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가 육은 죽었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으로 그냥 죽은 상태로 있지만 영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된 것은, 이것이 아벨이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죠. 아벨이 첫 제사의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죽음으로 의로운 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벨이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은
그 또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의 소유자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에녹과 같은 일이 또 이 땅에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질 것 같아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죠.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이 불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 먼저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표를 미리 보여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선포를 해요. 이 에녹의 경우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살아서 주를 맞게 되는 휴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때 휴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연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뭐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매직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믿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력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믿고 또 마음에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과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는 근거가 됐고, 노아는 믿음을 부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교회를 안 나가고 누가 교회를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콜링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성도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실제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을 본을 보여줬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미하고 그 약속은 창세 전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생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한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게 했고, 더 나아가서 아담의 즉각적인 죽음을 유보하시고 그 자손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결국 아담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벨의 죽음은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없는 자로부터 핍박과 순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그렇게 적대시돼서 늘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그 순교의 죽음을 의의 죽음으로 선포를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또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맞아서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가지는 믿음을 보여줬고,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 즉 세상에 빠진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물속에서 징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들처럼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는 더 깊은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지식,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 세상에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은 오직 바라보는 것은 말씀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깊이 알고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위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즉 복음에 대해서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고 또 살펴보고자 했던 것임을 선포함으로 해서 성도가 가진 구원과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상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신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환난과 핍박 안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온전히 변화되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을 이룰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창세전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약속에 대한 그 신뢰를 의미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다. 또한 믿음의 성숙은 주와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약속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약속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도는 더욱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끝까지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믿음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다른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데 행함이 없는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변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은 참 믿음은 주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태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연약한 내 모습, 또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함의 모습이고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기를 더 힘쓰지 않는 게으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알고 그 넓이와 풍성함을 아는 자가 돼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뿐 아니라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축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으시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